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무에서 유로 만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나 인류가 살아가는 오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그냥 무에서 유로 역사하지 않고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한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라고 하는 게 심겨지고 그 심겨진 씨앗의 종류에 맞는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요. 어떤 식물이 자라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식물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식물이 자라면서 그 식물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봄이 되면은 가서 거기에 맞는 씨앗으로 파종을 할 때 그곳에서 그 씨앗에 준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그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내 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그 씨앗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각종의 환자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아쉬움과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병 낫기 원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할 줄로 믿느냐? 내가 내 병을 고칠 줄로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고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은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 믿음의 불씨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불씨가 확 퍼져가지고 병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믿음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지팡이 가지고 양을 칩니다. 양 보고 이렇게 이리 가라고 하면서 곁길로 못 가게 양 치는 지팡이. 맹수가 오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고 싸우고 물리치는 지팡이. 자기가 피곤할 땐 그 지팡이를 딛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지팡이.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도 그냥 가져갔습니다. 가져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내 손에 들린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기적의 역사를 베푼 겁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나일강을 향하여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할 때 나일강이 갑자기 피바다로 변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뭔가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 속에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서 겉옷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가로 왔습니다. 아까 반대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엘리야에 의해서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고 이제 엘리야는 승천에 올라갔고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스승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 나 엘리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이 겉옷,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해서 요단강물을 갈랐으면 나 엘리사를 위해 또 두 번째 요단강물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요단강은 두 번째로 또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막 갈라졌습니다. 이 역사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손에 남아있는 작은 씨앗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황되게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저 하늘에서 돈벼락처럼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작은 오늘의 환경의 작은 불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불꽃이 무엇인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환경에 작은 어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어지면서 때가 지나니까 사람들이 시장기가 돌았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길 이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먹을 걸 주려고 하면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다고 해도 어디 가서 갑자기 음식을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그 군중 속에 들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로 안드레에게 주면서 주님께 드리기를 요청했습니다. 주님께 들려진 것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한 끼 먹는 서민의 도시락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작은 씨앗과 같은 이 도시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나누는 순간에 그 앉아있는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고 그 남은 부스러기만도 12강줄기가 되었다. 씨앗입니다. 씨앗을 통해 하는 역사하신 겁니다. 본문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남편은 죽고 남은 것은 빚더미였어요. 채무로 인해서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현실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아니, 남편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자녀라도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돈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2 자녀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말합니다. 계집종 집에는 기름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밖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재산이고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가정의 최후에 남은 불씨와 같은 이 기름을 통해서 이 가정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잃어버린 거 보지 마세요. 돈 잊어버렸습니까? 건강 잊어버렸습니까? 가족에 뭔가 손해본 것들이 있습니까? 잊어버린 거 기억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속상해봤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남은 걸 보세요. 미미합니까? 불씨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냥 하늘의 물질, 양식을 쏟아부어서 너 이거 먹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기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름 한 것 앞에 놓았을 때 그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 남은 불씨와 같은 그 기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먼저 우리의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중풍병자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메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너를 메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여성의 병인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성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 만졌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분비다 보면 예수님 옷 만질 수도 있지, 비싼 것도 아닌데 뭐 옷 만졌냐고 소리를 칩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이 이쯤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직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작지만 믿음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심겨진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걸 뭐 재산을 보여드리고 뭐 거룩성을 보여드리고 좋은 옷을 보여드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너무 믿음이 작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작지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에 가진 건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네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고백하고 그 환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그대로 주님께 내리고 아뢰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바라보십시다. 바로 엘리사 앞에 기름을 내본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신문마다 도배를 합니다. 북한이 핵실험했다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어떤 폭죽 같은 것을 자꾸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이런 얘기, 폭탄들을 많이 제조를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능한 상태에 놓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사회 그리고 가정이 심각한 붕괴도 될 수 있다라고 매스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입니다. 또 이런 현실의 위기 속에 있는 가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잖아요. 인생의 이런 위기, 이 나라 이 민족의 이런 위기에서 헤쳐나갈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건 뭔가요? 믿음밖에 없어요. 작은 믿음의 불씨 꺼트리지 마세요. 왜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왜 신앙생활 했다가 안 했다가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불씨 꺼트리면 진짜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 내 모습으로 그대로, 내 환경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197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악팀이 세계에서 8번째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내용을 신문이 소개를 했죠. 그때 등반 대장이었던 사람이 김영도 대장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등반대원들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로 올라갈 때 갑자기 산소통에 조절기 장치 이상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높은 그 산에 올라가면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 안 되잖아요. 제가 페루에 한번 갔다가 쿠스코에 거기에 그 고대 문명지를 보러 갔는데 그 해발이 제가 보면 한 3,000 이렇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요. 걸음을 걷는데요, 이게 공중을 걷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거기 가서 좀 혼난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하얘지고 있으니까 원주민이 나무 이파리 주면서 이걸 씹으면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씹었더니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그 지역을 돌아보고 왔는데, 이건 될 것도 아닙니다. 에베레스트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산소통에 이 문제가 생기면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봉우리를 코앞에다 놓고 다시 하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지요. 자, 거기 보니 이제 거기서 앞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걸 못 올라가는 겁니다.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제는 안 되고 하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미리 예언 연습 많이 했고 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앞에 봉우리를 두고도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문득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이 딱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는데 갑자기 힘이 생기더랍니다. 그 대원들이 올라갑시다. 대원들은 아니 산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올라가? 하여튼 올라갑시다 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발에 툭 걸리더래요. 그 눈 속에서 뭔가 이렇게 파봤더니요,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사용하던 산소통 12개가 그 얼음 속에 그 눈 속에 파묻혀 있더랍니다. 그걸 파가지고 그것으로 산소 공급을 받아가고 한국인으로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미 항공우주국에서 거기다가 산소통 12개를 놓도록 했을까? 김영도 장로님 파가지고 올라가라고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 앞에서 절망하거나 후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내 삶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릇을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릇 준비하면 거기에 담는 건 하나님이 담으시는 겁니다. 엘리사는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그릇을 총동원하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웃집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서 빌립니다. 두 아들 동원해갖고 너 이웃집 다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다 빌려오니까 집에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실에 안방에 건너방에 다 놓고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층으로 3층으로 막 쌓아놓았습니다.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릇은 뭐 채워진 그릇이 아닙니다. 빈 그릇들이에요. 이 그릇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무엇인가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고 빈 그릇을 다 준비할 때 언젠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이 여인에게 그릇 빌려왔느냐?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을 그 그릇에 쏟아 부어라. 한 그릇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 가득 차면 이 그릇은 비워야 되는데 기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계속 부었더니 마지막 그릇에 가서 가득 채워졌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그릇만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기름을 기적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저기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 부으라 이 말이에요. 하인들은 도랑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퍼다 부었습니다. 퍼다 붓는 일은 그릇을 준비하고 퍼다 붓는 일은 하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이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가정의 부인도 말이에요. 자 엘리사가 시킨 대로 하긴 했지만 부면서 이 여인도 놀랐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건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고 빈 그릇에 채워진 걸 보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은 믿음의 불씨를 태우며 여신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까지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성경에 나타난 거야. 성경에 나타난 거고 오늘 나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는 무관한 능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의 엘리
사를 통해서 한 가정의 역사는, 이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역사는 바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도 그릇 채워놓은 곳에, 그릇 이렇게 준비해 놓은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해 뉴스의 초점이 되었던 플로렌스 채트윅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수영 선수입니다. 여성이 36세 되는 나이로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아주 아름다운 섬인 카타리나 섬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에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텔레비 방송들, 매스컴들이 말입니다. 초점이 거기 집중되었습니다. 그 여성이 보트를 타고 섬까지 가는데 모든 매스컴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이 여인이 헤엄쳐 오는 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메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섬에서부터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16시간을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짙은 안개가 밀려와서 사력은 다했지만 힘은 점점 빠졌습니다. 마침내 육지를 500m 앞에 놓고 기권하고 말았어요. 그 뒤따라오던 그 구조선에 승선해서 그는 이렇게 해변을 오고 말았습니다. 실패했죠.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어요. 추위 때문도 아닙니다. 피곤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안개로 인해서 목표점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헤엄쳐서 도착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2달 후에 다시 이 코스를 똑같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바닷물이 더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전에보다 더 짙게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적 조건 속에서도 플로렌스는 2번째 시도에는 성공을 했어요. 기자가 찾아와서 또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이 여인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 마음에 목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요 짙은 안개 속에서도 안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짙은 안개, 내 앞에 있는 캄캄한 안개, 목표가 보이지 않는 그 안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목표를 본 거예요. 그리고 헤엄쳤습니다. 그 마음의 목표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짙은 안개가 껴있다고 나는 목적지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캄캄해, 나는 절망이야 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목표를 정하세요. 마음의 희망을 가지세요. 마음의 비전을 가지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불씨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 그릇 준비하며 여러분 인생을 헤엄치세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큰 그릇을 가지세요. 이 여인 보세요. 얼마의 그릇을 빌려도 낫겠죠. 상상을 해봅니다. 더 많은 그릇 빌려왔으면 더 많이 찾습니다. 더 적게 빌려오지 않고 에휴 우리 집에 있는 그릇만도 담게 부족한데 뭘 빌려와 라고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으면 그 집에 있는 그릇 마지막에 그쳤더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에게 난 선생님의 능력에 갑절을 요구합니다. 아니 엘리야의 능력의 절반만 돼도 대단한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면 엘리야의 능력 3분의 1만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 있게 해달라. 너무 어마어마한 걸 구하니까 엘리야도 대답하지 못하고 휙 승천에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가 행한 이적은 7가지 정도 소개하고요 엘리사가 행한 이적은 13가지 정도 소개하는 거 보니까 갑절의 능력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크게 키우세요. 쫀쫀한 그릇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큰 그릇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준비된 만큼 베풀어 주십니다. 곧 목표를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바라보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이 여인은 말입니다, 엘리사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구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름 한 번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했습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갖다 그릇에 따르라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그릇에 가득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이 여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또 찾아간 거예요. 축복받은 다음에도 축복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사람을 또 찾아가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기름이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것을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은 또 팔아가지고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여기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말입니다, 한 가지 소망, 두 아들이 빚 때문에 팔려가지만 않아도 소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만 팔려가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고요, 이 가정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까지 같이 덤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